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의 지도자의 그 자리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가는 그 시점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이 전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전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기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다고 맹세하신 그러한 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가서 그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하면서 하는 말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수만 구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동으로 될 때 우리들은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생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할 그때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우리들을 흥분시킬 때가 있는데요, 현실로 돌아오면 가나안 땅 안에 여러 개의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이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았을 때 이런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설마 이 상황이 뒤집혀지겠어? 에이, 그래도 설마 이게 해결이 되겠어? 그래도 설마 내 이 질병이 낫겠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맹세하신 그 땅,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오늘 신명기 31장 8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벌어지는 현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태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떨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갈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선포3 3과 5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갈의 눈물을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종입니다. 종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이 모세가 언급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 그 약속,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나의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안 태어나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아기가 태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 텐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이 있기 전에 하나님, 다른 씨 말고요, 이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 너의 씨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뭔가 삐그덕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어느 날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스마엘이 이 이삭 동생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저 하갈이랑 저 종이랑 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당장 우리 집에서 내쫓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그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어느 며칠 정도만 이제 요기할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메어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15절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갈이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너무나도 비참한 환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았을 때 떨어지는 그 정도의 거리를 떨어져서 그 아이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계산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행동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갈도 여종으로서 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함께 축복해 줄 수 있었을 것이고,
참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행동했을 때 한 여인의 인생,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이 이러한 비참한 환경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도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을 겪고 있는 이 하갈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린 자식, 그 이스마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하갈과 이 이스마엘의 인생도 참 기구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저 멀리 떨어져서 마주 앉아 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소리를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4번 말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부엘세바라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하갈,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내가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이 광야에서 말라서 비틀어지면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사방이 다 막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성은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다가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소리, 이 아이가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그냥 우는 소리입니다. 뭘 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뭔가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런 뭔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처럼 그런 기도를 이 아이가 했겠습니까?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아이들에게는요 기도할 그 기도의 문구들을요 알려줘야 돼요. 모릅니다. 무엇이 기도인지,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 아이 그냥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죽어가면서 막 우는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 그 우는 소리를, 울음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군대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20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멘. 눈물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그 눈물의 해답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가 됐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않아도 사라는 그 몇 년을 함께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 한 가죽 부대 떡 조금 떼어내면서 그냥 내쫓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도 쳐다보지 않고 그 몇 년을 함께한, 일평생을 함께한 사라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먹고는 있는지 이런 것들 걱정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셨든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셨든 우리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이러한 축복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자로 재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냥 너무 힘들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요 하나 둘 이렇게 찝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 성도들의,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이 오늘 이스마엘과 하갈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갈아, 너 지금 무슨 일이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가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나를 진짜 지금까지 엄청나게 사랑했다고 했던 아버지, 나를 진짜 그렇게 아껴줬던 내 남편, 내 가족들, 내 진짜 친한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요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들 오늘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새벽 됐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존재는요, 어쩌면 그들의 언약 사이에 불청객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증거가 이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이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많이 괴롭힘도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흠이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증거였던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 5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이스마엘, 너의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나중에 이 큰 민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습니다. 계속 괴롭힘도 받고요. 계속 전쟁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흠이라고 여겨질 수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실까? 를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 우리도 이렇게 살리고 있구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교회를 다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사마리아의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을 외면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신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구약 처음부터 그리고 신약 끝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대인을 세우는, 그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우상을 조각해서 만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 집안에서 빼내서 구원하셔서 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시는 그 과정인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셨듯이 하나님의 시선은요, 그들은 비록, 이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택하신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처럼 이렇게 느껴서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서 내쫓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요. 그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순간 죄를 짓는 사람들, 그 이후에 죄를 짓는 사람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이 오늘 우리들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자격이 없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와 세상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자꾸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리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시선은 여기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선은요 어디에 있냐면 저 밖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요, 이 가늠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끌고 온 그 여인, 그 유대인들이 그 강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여인은 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들 무시하면서 야 조용히 좀 해, 야 조용히 좀 해, 너가 무슨 거지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했던 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향해 있었습니다. 아주 잘못된 행동이지요. 죄인이었습니다. 아주 큰 죄악을 저질러서 남의 돈들을 빼앗고 내 배를 채웠던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왕따를 시킵니다. 그가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할 때 그 틈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이 나무로 올라가는 일이었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시선은요 그 나무로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의로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의시되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선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디에 머물렀냐면 자격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이 사도 바울,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돼도 이 사울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울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미쳐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우리들의 시선도 하나님의 시선이 저 밖에 있는 이스마엘과 하갈과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삭개오와 가늠한 여인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시선이요 그들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갈의 눈물을 보시는, 하갈의 눈물의 기도를, 눈물의 울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주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너희들의 시선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하갈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 우리가 마지막 6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8주 동안 MD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8월 15일에는 이 MD 컨퍼런스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MD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이 8주 동안 이 강의를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처럼 우리 가정 안에만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만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즐겁게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들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갈과 이스라엘을 향했던 우리들이 이 8주 동안 들은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밖으로 향했던 우리들도요, 이제 앞으로 MD의 사역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이 배웠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 그들을 입히셨듯이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들도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무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였던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향해 있었듯이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서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듯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해 있는데 우리들은 정말로 내 인생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들도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MD의 사역자, 참된 사역자가 되는 우리 에덴중앙감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들이 온전히 다시 한번 느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